요한복음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다 전체를 다 한번 보는 거죠. 통독이죠, 통독. 근데 그냥 통독을 하면 우리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연구하신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본문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혼자 성경을 볼 때 그 부분을 좀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읽고 봤던 책들을 안 읽으셔도 간접적으로 효과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의 목표가 되겠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쨌든 제가 용기를 냈는데 그냥 부담을 안 가지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읽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다음 13장부터 마지막 것이거든요. 13장이 뭐 하는 장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검증된 얘기지만 100%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순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을 죄송합니다.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표적을 보이시는 게 12장까지예요. 그다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순환의 책 혹은 영광의 책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쭉 병자를 고치고 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만나는 이야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래서 13장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좀 차이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이 여정과 유월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난히 그게 길어요. 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시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보면은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누가 봐도 읽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색이 너무 많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쉽겠어요? 어렵죠. 저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뭔지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장이.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 떠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14, 15, 16을 보면 다 빨간색이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은 또 빨간색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16장으로 딱 끝나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17장으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책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끝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 19장은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 그리고 20장은 부활하시는 내용, 21장은 잘 아시는 베드로를 만난 내용.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자면 나무를 접하면 참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재미가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나무를 볼 때 졸거나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답이 이미 이제 실패. 흥미가 없는 거죠. 흥미가. 그렇다고 성경을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먼저 구조를 알면 일단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틀이 딱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물이 채워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성경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냥 막 이렇게 본문 한 절 한 절이 파편처럼 되어 있으면 그 조합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별 차이가 없게 돼요. 급기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바울서신에 있는 말씀이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66권을 준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맛이 다르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틀리는데 어느 본문을 놓고도 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듣지만 오래 들으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예. 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것은 각 권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 근데 그 66권의 보석을 우리가 다 발견해야죠. 그걸 놓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들 경륜이 많으니까 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잖아요. 13장, 17장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 이유는 그렇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보통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20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이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예.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장 30절. 지금부터는 그냥 본문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본문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2장 30절하고 31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성경책에 그 위에 소재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 너무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을 잘 발견해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책에는 요한복음이죠. 이 책에는 표적이 많이 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적들을 잘 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주제는 31절에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네.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니까 이 목적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자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 그런데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수식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냐면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주라고 하는 거죠. 왕이라는 거 왕.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왕의 뜻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 왕의 명령에 전혀 상관없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왕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다면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국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죠.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이라고 봐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부분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지를 잘 발견할 필요가 있지요. 또 하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여러분 구원자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성격이 고약할 수 있잖아요. 뒤끝이 있는 구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니 고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도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무 까탈스럽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찾아보겠지만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31주 후반부에 왜 이 책을 기록했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혹은 읽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었다면 이 목적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에 힘입어 뭐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얘기가 많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구원을 요한은 영생이란 개념으로. 생명, 영생. 믿음은 영생이 있죠. 그래서 믿게 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또 요한복음은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이쯤 되면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거 다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제가 사실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구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절을 이해하고 핵심되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탁 넣어두는 거죠. 그럼 책을 읽으실 때 혹은 혼자 개인적으로 걸어갈 때도 요한복음을 떠올리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관련된 그 책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서적을 보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7가지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7가지도 되고 8가지도 되고 뭐 그런 가지수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실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제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거든요. 신학교를 10년 다녀도 제가 그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런데 가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쓸 줄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단어를 알려드린 이유가 말씀 들을 때 이 귀가 좀 열려져서 그 설교를 좀 더 풍요롭게 들으시라는 의미로 제가 간혹 어쨌든 쓸 때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 몰라도 한마디씩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거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가 이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제 후반부에 가서 1장부터 쭉 살펴볼 때도 보겠지만 일단은 그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1절에 가나 혼인 잔치 얘기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이 첫 번째 표적.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란 말, 굳이 기적이나 이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쓴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나는 일, 기적들 이런 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표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제 말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고 그 일을 벌인 그분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이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화살표처럼.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희한한 일을 보여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데에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서의 어떤 기적.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은 갈릴리 가나지만 그것은 결국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4장 54절을 보겠습니다.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 그 병자 고친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든 자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 이것도 표적이 되죠.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표적입니다. 6장 19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 6장 19절.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5절.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는 그 장이죠.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제 그가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자를 고치신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적이 잘 아시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11장 43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7가지 정도 다 표적입니다. 이렇게 안 읽어봐도 대략 11장까지 무슨 내용인지 얼핏 잡히죠. 그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겠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7가지 정도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표적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6장 19절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냥 두려워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니가 중요해요. 내니란 말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런 거예요. 나 예수야 이렇게 자기를 밝힌 걸까요? 내니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잘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안 보이니까 나야 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란 말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에고. 요거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예수님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할 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적 선언이 바로 내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읽고 내니란 말을 그냥 쓱 지나갈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적 선언이 신적 선언.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19절에 두려워했는데 기뻐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배로 영접하니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태우면 목적지에 잘 도달합니다.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적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미리 찾았어요. 8장 24절 볼까요? 8장 24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8장은 초반부에 그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내용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여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요 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이 신적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말이죠. 8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요. 이 부분 그게 바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하는 본문이에요. 8장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도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나이다 라는 부분이 다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에요. 13장 19절 여러분 지루합니까? 제가 한 4, 50분 하고 쉴게요. 자, 13장 19절 보겠습니다. 13장 19절. 자, 아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또 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끝으로 18장 5절 보겠습니다. 18장 5절.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죠.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요. 그래서 18장 3절에 군대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군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또 무기까지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자, 그런 내용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4절에 물어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죠.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야 라고 그냥 흔히 얘기했던 그런 말이라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죠. 그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이거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그니라 할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왔던 군대들 아랫사람들이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신적 선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땅에 엎드립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고 학자들에 의하면 한 600명이 우르르 몰려간 모양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선언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압도당하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셨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오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찾지 않을게요. 너무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다음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 책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내가 써놨는데. 예. 자,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자,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소한 적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혹시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믿음이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이 결국 나에게 영생으로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이 감사와 감격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늘 묵상하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상투적으로 믿음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장 36절 보겠습니다. 3장 36절.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이 있다. 거기 돼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이것도 자주 우리가 아는 요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설명하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에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가 과거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를 보겠지만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영생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물론 이제 이걸 에베소로까지 이어지면 창세전까지 가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할까? 영생을 얻었다. 그럼 구원의 미래는 뭘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도 상당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면은 비디오가 다 돌아간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대로 심판 받는다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말씀 들으면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비디오로 나온다는데 참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근데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심판대 앞에 설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 진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여기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미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 여러분 아시죠?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첫째 사망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사람에게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요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삭스로서의 어떤 사망, 첫 번째 사망, 이 육의 사망은 피할 수는 없죠. 그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사망은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세 부류가 있잖아요. 세 부류. 첫째 사탄 당연히 들어가고, 둘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음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술 취한 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쭉 죄 도적질하는 자,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 또 이 부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뭐 훔친 거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 그만이지. 근데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읽어봤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근데 그 영원한 그 부활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거냐, 불못에서 보낼 거냐, 그거 관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그 심판, 그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아는 얘기 제가 했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부분은 구원의 현재 시제로 보시죠. 자,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다 됐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해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설명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죠?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본문이에요. 6장 47절 보겠습니다. 6장 47절.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도 과거 시제네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이제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했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죠.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뭐냐?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거다. 그게 부활이다. 생명이란 뭐냐? 살아서 나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먼저 있다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요, 지금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죽는 거죠.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안다면, 조금 주제 넘은 얘기지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러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생명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대급부로 이 세상의 것과는 단절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적,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책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다 이런 책도 있는데, 당연히 성경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 또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선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자유로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선교사님들이나 해당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강조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들은 그때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몇 개의 구절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죠. 자, 첫 번째, 보내신 이가 보냄을 받는 자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는 자와 함께 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보냄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협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내신 이가 보냄을 받는 자와 함께한다. 자, 8장 16절 볼게요. 8장 16절. 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8장 29절 보겠습니다. 8장 29절. 159페이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내신 이가 보냄을 받는 이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가 20장, 19장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라 그러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또 그 가르침을 잘 우리가 깨닫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혼자지 않습니까? 오늘 두 커플이 왔는데 인생은 결국 성도는 혼자죠. 혼자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교수님 분 한 분 사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한 몇 년 전 얘기죠. 제가 이렇게 병문안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난생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제 뭐 들어갈 때 당연히 혼자 들어가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천정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천정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성구가 써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기독교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그 혼자 누워 있는데 그 누가 있겠어요? 혼자밖에 없죠. 근데 그 딱 천정에 보니까 그 성구가 써 있었다고.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외로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교우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아. 괜히 아는 척하면 더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제가 뭐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씀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면 주님이 절대 사람 보내놓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낸 자와 함께한다. 두 번째, 보내는 자는 보냄을 받는 자를 살린다. 6장 57절 보겠습니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보냄을 받는 나를 살린다. 그 뒷말은 뭐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살리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그 보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를 안다 그랬습니다. 7장 29절 보겠습니다.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보낸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 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별로 아는 게 없으면 보냄을 받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보냄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보내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맞는 게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뜻대로 보냄을 사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모르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산다고 다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런데 그것이 내 열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내는 자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뭔지를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성경 안 읽고 열심히 그냥 하면 피해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정확히 가는 방향의 사람들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의 상당 부분이 말씀 보는데 할애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안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다 하나님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을 진 거죠. 헛수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기초가 뭡니까? 보내신 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자신 있게 저도 알고 있기에 제 자신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가 제가 조금이라도 같은 처지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뭐가 궁금하고 뭐가 아쉬운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없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허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서도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를 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를 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행한다. 6장 38절인데요.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은 말의 반복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그게 다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뜻을 찾아야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7장 33절 보겠습니다.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언젠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상으로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